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또 그들이 이루게 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왠지 올해 이 성경 구절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인데, 그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의 그 주제, 성구, 그 중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 이기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며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전반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라 그러면 4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내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뒤에 4장 2절부터 6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의 아주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받은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맞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달 때 무게추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이런 뜻이 다 합당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 균형 있게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4가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거라서 4가지가 분명하게 딱 드러나진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 4가지가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용납함으로 행하라, 네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입니다. 겸손이나 온유함이나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교만함이죠. 성경 시작되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교만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요한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하면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가정의 깨어짐. 가정 안에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인간의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하게 되면 사회에도 보면 많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고 또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사회적인 깨어짐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큰 소리 낼 줄을 몰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보면 모세를 향하여 이 지면에 있는 누구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늘 가만히 있었던 사람인가? 아닙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걸로 보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원망할 때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악플만 달려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울시 인구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무려 40년을 행한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못 견딜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다 견뎠습니다. 온유함으로 견뎠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무사히 지나간 겁니다. 모세가 같이 분을 냈으면, 같이 갈등을 계속 빚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하면서도 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기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더한 모욕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용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아 주어야 하나됨이 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습을 말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갈등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조금 더 큰 단위의 그러한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면 그들 안에 크게 두 가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 나누어져서 그들 안에 어떻게 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12사도가 기도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해결되게 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들 안에 너무 헌신된 모습이 있었지만 거짓된 모습이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 도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잘 해결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예를 비롯하여서 외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들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하나됨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작은 마을에서 그 마을에 필요한 방앗간과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주민들 대표를 뽑아서 건축위원회,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아래쪽에 있는 냇가가 있는 쪽에 방앗간을 짓고 산이 있는 위쪽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하고 건물을 짓는데 거의 건물 지을 때가 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계 도면 갖고 건물을 짓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혼돈에 의해서 바꾸어서 아래쪽에 교회 건물을 짓고 위쪽에 방앗간을 짓는 겁니다. 방앗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방앗간을 위쪽에 지은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쪽에 방앗간을 짓고 위쪽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설계 도면을 바꿔서 짓다 보니까 거꾸로 아래쪽에 교회가 생기고 위쪽에 방앗간을 짓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하면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불만과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설계 도면을 이렇게 주었느냐, 누가 감리를 잘 하지 않았느냐, 누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지 않았느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이 참 성숙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교회 같은 방앗간을 짓고 방앗간 같은 교회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래쪽에 교회당을 위해서 지었는데, 예배당처럼 지었는데 그곳을 방앗간으로 만들고 방앗간 같은 곳을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건축사에서도 기록에 남을 만큼 그 이야기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실 예배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갈등을 분열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제가 짧게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리고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됨에 대한 7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한 지체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책임감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섬기거나 할 때에도 나 한 사람은 안 해도 괜찮겠지. 우리 5월 또 말에 작년에 이어서 다음 세대 복음 축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나 한 사람 관심 안 가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한 몸에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지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지체가 무엇인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 말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진리인 것이 아닌 이상,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 이상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한 몸의 모습입니다.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차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까. 얼마나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로 살아갈 때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알아는 듣습니다. 알아는 듣는데 공감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억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참는 수준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아이 배 아파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와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유기적인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인 성도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성령 안에서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시적인 교회고 옆에 이웃 교회들도 가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라도 교인으로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중생함을 얻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몸, 한 성령, 그리고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종종 들어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청년으로서 배우자를 만날 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요즘 많이 그러던데, 그것이 안 되면 소개팅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스펙, 이것도 물론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러한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도 한 주님입니다. 한 주님.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교단이 나누어진 만큼 강조점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로서 왔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했고 본인은 육적으로 임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본인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왔다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졌고 무엇인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믿음, 한 주님이기에 한 믿음 가운데 거합니다. 여기서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똑같은 획일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신칭의의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세례를 말합니다. 한 세례. 역사적으로 이 세례 때문에 참 많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물을 묻혀서 주는 세례를 행하고, 침례교회에서는 그냥 강이나 바다에 가서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침례를 행합니다.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든 침례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영세, 세례인데 영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아야 그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근데 영세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믿은 백성으로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재세례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것 인정 못한다, 자신의 입술로 다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라고 하는 또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 가운데 통일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일성입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기계적인 겁니다. 마치 북한 뉴스 나올 때 보면 수만 명이 카드 섹션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일렬로 맞춰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건 다 기계적인 겁니다. 다 획일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딱 펴면 손가락이 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의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손가락이 다 이 손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손의 열기 가운데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은혜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 탈무드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니까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2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세례를 주면 한 사람에게만, 한 머리에만 세례를 줘야 될까요? 2 머리 다 안수하며 세례를 주어야 될까요? 탈무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머리가 두통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무렇지 않으면 2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같이 순원이신 분들, 또 전도회이신 분들, 또 같이 부서에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다가와서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